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08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선지자들과 교사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지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 바울도 여기 나오는 내용을 보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이끌려서 가게 되어지고 누군가에 이끌어졌는데 그 가는 결과는 사실 내가 계획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삶이 그렇게 내가 사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지나고 나면 내가 온 뒤의 길을 쳐다보고 있으면 내가 어떻게 이 길을 걸어왔을까? 내가 왜 여기를 걸어가고 있을까? 라는 생각을 가끔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이 길을 걷고 있을까요? 그러면서도 성령께서 이끄심이 무엇인가를 그는 분명히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에게 가장 큰 소망이 있다면, 소명이 있다면 맡겨진 교회의 성도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는 것이 목사의 소명입니다. 아무리 오지에 있는 시골 목사님이라 할지라도요, 허름한 상가에서 목회를 해서 몇몇 안 되는 분들과 목회를 했다 할지라도 그 목사가 한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알게 하고 그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고 아버지의 손을 붙잡게 했다 그러면 그는 참된 목회를 한 사람입니다. 예수는 그래서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습니다. 한 사람의 구원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시며 이 한 사람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너와 함께하리라 하면서 교회의 가장 기본 단위가 두세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근데 그 한 사람이 저는 나중에 알게 됐지만 이 한 사람이 성전이고 교회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을 알았습니다. 한 사람이 든든히 세워지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한 사람이 쓰러지면 그 한 사람을 일으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동원하십니다. 천군 천사도 동원하시고 모든 힘들이 그곳에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가 엎드려 있으면, 그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 소리에 응답하시기 위해 모든 채널을 다 거기다 맞추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반드시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를 모신 사람만이 하나님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고요. 예수를 영접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예수의 옷을 입지 않아도, 이 성경에 또 예수의 옷이라고 표현했는데 옷을 입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키워드인 거죠. 예수가 우리 인생의 열쇠입니다. 이 열쇠를 제대로 쥐고 있는 사람이 인생을 풀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든든한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옛날에는 제가 사람이 많은 교회이면 든든한 교회인 줄 알았어요. 건물을 크게 세우면
든든한 교회인갑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20년 제가 부교육자 생활까지 지금 담임 목사님까지 20년 목회를 하면서 다양한 교회를 갔다 왔거든요. 또 경험도 했습니다. 그런데 큰 건물을 가진 교회가 20년 목회하고 난 다음에 결론이 뭐냐? 큰 교회는 교회가 아닐 수도 있다 였습니다. 큰 교회에 좋은 사람이 모이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새로운 문구를 하나 만들었잖아요. 좋은 교회는, 원주 좋은 교회는 좋은 사람들이 모인다. 네. 이름을 잘 지었죠, 그렇죠? 좋은 교회는, 좋은 사람들은 원주 좋은 교회에 모인다. 이게 우리 모토입니다, 이제. 제가 나중에 이제 2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성경을 계속 보면서 기도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에클레시아다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네. 에클레시아 이 말 자체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국어로 번역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에클레시아다. 그래서 교회가 무형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이제 배웠습니다. 유형 건물은 교회가 아니다. 그럼 우리는 이곳을 뭐라고 불러야 되냐? 예배당이라 불러야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라는 공간이 성전이라고 부르는 건 잘못됐구나. 우리가 지금 여기 기물이 있는데 이런 교회 안에 있는 가구들이 이거는 성물이 아니라는 거죠. 성물 아닙니다. 그냥 가구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너무 성스럽게 생각하고 목사님이 올라가는 강대상은 무슨 너무 거룩한 곳으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누구나 다 올라올 수 있는 곳이다 라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그리스도 교회가 좋은 것을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됐는데 믿는 사람들만이 교회에 모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교회에 들어와 보니까 믿는 척하는 사람도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많죠.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척하는 사람도 열심히 성가대 봉사하더라고요. 네, 봉사도 하고 헌금도 많이 내요. 그리고 헌금 많이 낸 사람이 맨 앞에 앉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진짜 교회의 모습은 저거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게 됐어요. 그럼 교회가 뭘까요? 진짜 교회는 뭘까요? 제가 항상 여러분한테 가르쳐 드리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교회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시느냐? 예수를 모신 사람에게 거하신대요. 예수는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다, 우리가 교회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세워지는 건축이라는 표현을 많이 들어요. 교회 성전 건축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성전 건축은 뭘까요? 네, 예수의 사람이 바로 세워지는 것이 성전 건축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이면 그 성전들이 모여서 성전 이게 부흥한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이 예수에게 바로 섰다, 그게 부흥인 거죠. 부흥은 양적 부흥이 아니라 내적 부흥이 부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손 한번 집어볼까요? 내가 예수처럼 사는 것이 진짜 부흥이다. 이거예요. 예수를 닮은 삶을 내가 추구하는 것. 이게 호크리스토라고 해서 예수가 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안디옥 교회 얘기를 할 건데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였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된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모여 있네 이런 뜻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많이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인구수가 많은 거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인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오염도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원주 좋은 교회 많은 이들이 모이면 좋겠지만 교인은 사양할래요. 예수님 모신 사람, 성전된 사람, 이 사람들이 좀 교회에 좀 모였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보니까 그냥 교인 되는 것은 쉬워요. 그런데 예수를 모신 성전 되는 사람들은 참 쉽지가 않아요. 제가 보니까
많은 것을 겪고 난 다음에 그 예수를 받아들이고 난 사람들은 결국은 교인보다는 성도가 되더라. 겪어야 돼요. 사도행전 초기에 가장 안정적으로 세워진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안디옥 교회예요. 이단들이 참 많이 쓰는데 다락방 성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라는 이름으로 많이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어디 지방 가서 안디옥 교회 하면 이게 다락방 아닐까라는 의심을 해보긴 하셔야 돼요. 다락방 교회들이 왜 잘못됐냐, 양태설이래 가지고 하나님의 신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예수도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들어와서 그가 신성시 되어진 거지 실제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예수는 신이세요. 그리고 완전한 사람이세요. 그러니까 양태설이 틀려요. 다락방 성교회가 말하고 있는 안디옥 교회의 이름은 여기 있는 교회와는 다른 교회예요. 완전히 다른 이단식 되는 현대가 만들어둔 짬뽕인 거예요. 하나님 교회 신천지 다 짬뽕이에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허구예요. 잘못된 거죠. 예수가 없는, 하나님이 없는 교회, 하나님 교회. 예수가 없는 교회, 새하늘과 새 천지라고, 신천지라고 하는데 예수가 없으니까 새하늘과 새 땅은 아닌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고 있다, 이거죠. 자,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안디옥 교회를 설명할게요. 이 안디옥 교회는 어디냐? 튀르키에 지금 말하고 있는 터키 지방의 남동부에 처음 세워진 교회예요. 이 교회는 바나바가 가서 세웠는데 바나바와 사울이 나중에 든든하게 세워진 교회예요. 이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미 전파되어 있었어요. 바나바는 나중에 그곳에 예수님의 소식들이 막 들리니까 내 고향 땅에서 지금 예수가 이야기가 들리고 있어.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그곳에 파송을 해요. 가서 좀 살펴보세요 했더니 너무 분위기가 좋았어요. 마치 우리 원주 좋은 교회 같은 분위기였어요. 사람들이 다 예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잘 가르쳐주고 싶어요. 바나바가 그래서 막 달려가가지고 바울이라는 아주 똑똑한 목회자를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에 하나씩 가르쳐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바울은 구약 성경부터 신약까지 정통한 사람이거든요. 학자이기도 하고 목회자이기도 하고 아주 뛰어난 청년이었는데 지금 성경을 어마어마하게 연구해가지고 자기의 과거를 다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딱이었어요. 딱 원주 좋은 교회에 딱 좋은 목사님 있는 것처럼 딱 좋은 교회 그 안디옥 교회였어요. 거기에 바울도 있죠. 아주 훌륭한 장로님 바나바도 있죠. 근데 이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 바나바가 세운 거 아니라 했죠. 조금 있어 보면 그 사람들 이름이 나와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요. 자, 이 교회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미 전파됐었다. 언제 갔냐면 스데반이 죽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막 박해를 시작하니까 막 뿔뿔이 집사님들이 흩어졌어요. 그 중에 한 분이 누구냐? 물론 7 집사의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중에 성도였던 사람이 성도예요. 집사도 아닌 성도. 이 성도가 구브로의 사람이었고 구레네 사람이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처음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 말하면 일반 성도가 교회를 세웠다 이거예요. 안디옥 교회의 처음 시작은 목사가 시작한 게 아니고 일반 성도들이 예수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죽자 사람들이 흩어졌고 그때 흩어진 사람 중에 구브로 구레네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도망간 곳이 안디옥이었어요. 피신의 장소. 도망자 신세였는데 이 성도들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동네 안디옥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대요. 구브로, 구레네.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 혹시 들어보셨죠? 혹시 흑인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네, 이 사람이 흑인이었어요. 여기 다시 보세요. 구브로. 왠지 또 흑인 같은 느낌이 안 들어요? 이름이 비슷한데 이 지역은 사실 좀 멀리 떨어져 있어요. 구레네
이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기 때문에 그 섬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지중해 키프로스 섬. 한번 가보고 싶은 섬이에요. 되게 아름답다 그래요, 여기가. 예, 여기 이 섬에서 태어난 사람이 바나바이고 거기에 사람 한 사람이 또 이 안디옥 교회를 세웠다 그래요. 자, 구레네 사람은 어딜까요? 어마어마하게 멀어요. 지중해 반대편, 섬 건너편. 이 건너편의 사람 구레네 사람인데 이 사람이 또 도망자 신사가 돼서 안디옥 교회 친구들 둘이 갔는지 어쨌든지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이 구레네 사람을 잘 살펴보니까 함 족속이라 그래요. 노아의 아들 중에 함이 흑인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쨌든 흑인 두 사람이 세운 교회, 안디옥 교회였다. 저는 사실 이걸 믿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소수민족은 아니지. 이 사람들이 유색인종이라고 많이 차별당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교회를 세웠다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다시 얘기하자면 저는 천시 왔는 사람이라도 할지라도 교회는 세울 수 있다라는 희망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가진 것 아무것도 없고 나는 무엇을 할 줄도 모르고 나는 색깔도 흑인이야. 그래도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은. 예수를 아는 사람이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 사람이 도망자임에도 불구하고 함 자손의 천시받는 흑인일지라도 교회를 세웠다는 것이에요. 그것도 성도가 집사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그냥 일개 성도가.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려면 성도들이 세워져야 돼요. 성도들이 교회를 세워야 돼요. 목사 혼자 뛰어다녀서는 안 돼요. 자, 회사가 잘 되려면 누가 뛰어다녀야 될까? 오너가 열심히 뛰어다니긴 해야 돼요. 그런데 오너보다 더 오너 같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면 그 회사는 그 사람한테 맡기면 좋겠어요. 오너는 열심히 가서 오더를 따오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게 회사가 설립이 돼요. 제대로 된 회사가 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방법을 저는 이제 찾았어요. 아까는 성도가 세워야 된다. 두 번째는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와 바울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됐죠. 이 사람이 좋은 목사예요. 좋은 목사가 있어야 돼요. 좋은 장로가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있어야 교회가 세워져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평판이 되게 좋았다는 거예요.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려고 그러면 목사도 있어야 되고 좋은 성도도 있어야 되고 좋은 장로도 있어야 되겠지만 중요한 게 뭐냐? 좋은 이웃이 돼야 돼요. 교회처럼 좋은 이웃이 되는 곳이 없어야 되는데 이 현대교회는 지금 많은 교회들이 그 주차장을 문을 닫아놔가지고 말이에요. 그렇게 넓은 공간을 사람들한테 개방을 안 했더니 지역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저 나쁜 교회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나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야. 가지 말아야 돼. 제가 전도를 여기 이제 얼마 전에 했더니 우리 교회는 아닌데 다른 교회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아이한테 전도를 했다고 엄마가 뭐라냐면 얘 조심해야 돼. 받지 마. 저거 받으면 큰일 나. 나쁜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와, 기독교의 평판이 이렇게 나빠졌구나. 우리가 언제부터 교회가 나쁜 교회로 인식되어졌을까? 아이들한테 나쁜 것을 전하는 것으로 알려졌을까? 이거 바꿔야 돼요. 진짜. 교회에 사람만 모이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웃들한테 그리스도인들이 모였다라고 평판이 좋아져야 돼요.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였다라고 평판이 좋았어요. 그 사람들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같아.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기업이 든든히 설 수 있는 방법도 이거예요. 브랜드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야 돼. 사람들한테 이곳은 맡기면 제대로 한다. 이곳은 정말 아름다운 곳이다. 이렇게 아름답다? 기업도 아름다워야 되죠. 이곳은 정말 괜찮은 곳이야 라고 소문이 나야 돼요. 자, 또 세 번째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구성원들이 튼튼해야 돼요. 여기는 교회는요, 가난한 이도 와야 돼요. 부자도 와야 돼요. 그리고 의사도 와야 돼요. 교수도 와야 돼요. 그런데 교회에 들어오면 이 사람들이 다 똑같아야 돼요. 내가 교수니까 장로해야 되고, 내가 돈이 많으니까 앞에 서야 되고, 나는 중심인물이고, 너는 그래 일개 성도고, 이렇게 되어지면 교회는 잘못되어지는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는 중심인물이 누구냐? 바나바. 그런데 니게르라 불리던 시몬, 아마 이 사람이 아까 구레네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자, 그냥 이게 구브로 사람인, 또는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리고 사울,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사울은 잘 알죠? 바나바 잘 알죠? 그런데 여기에 분봉왕 헤롯의 동생이 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원주 지역으로 그냥 설명할게요. 송기현 누구 친척이 와 있었다. 이게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요. 전 의사도 막 부르고 싶어요. 좀 오라고. 원주 좋은 교회는 좋은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오라고. 그리고요, 이런 사람도 와야 돼요. 정치인도 와야죠. 그런데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 그 사람 정치 배지 내려놓고 와야 돼요. 제가 생각은 그래요. 와가지고는 정치하면 안 되죠. 교회에서는. 예, 일개 집사입니다. 빗자루 들면 참 좋겠어요. 자, 바나바와 사울, 안디옥 교회에 든든한 사역자가 있었고 좋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소개하고 있던 이 사람들,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인물이 되어졌냐? 교회에서 교사 역할을 해줬대요. 따라합시다. 나는 원주 좋은 교회의 교사입니다. 여러분이 교사가 되어질 때 우리 교회는 확장성이 생길 수 있어요. 다시 얘기해서 목사보다 더 목사 같은 사람이 되어질 때 괜찮은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자, 주일학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가르치는 삶, 삶의 모범이 되는 삶, 모든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닮아가라고 가르치는 교사, 이런 사람들이 원주 좋은 교회에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제가 요즘 우리 교회에 자랑합니다. 내가 목회해보니 여지까지 목회한 교회 중에 제일 아름다운 교회가 원주 좋은 교회다. 여기 이런 분들이 계시다라고 전 자랑합니다. 예, 저 떳떳하게 자랑해요. 나가서 우리 집사님 중에 이런 사람 있어, 이런 사람 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의 집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좋은 장로, 좋은 교사가 있어야 됩니다. 네, 다시 보세요. 이제 본문 3절입니다. 이렇게 평등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교사들이, 그리고 장로, 목사들이 함께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갑자기 성령께서 마음을 주셔요. 어떤 마음을 주시냐? 안정되어 가고 있거든요. 교회는 참으로 괜찮은 교회가 되어 가고 있어요. 근데 기도하면서 갑자기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령께서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벌떡 일어나서 가운데 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냐? 이 특별히 시킬 일이 있으니까 이 사람 따로 세워서 안수해라 하고 교인들이 전부 다 그 두 사람을 안수를 합니다. 특별히 교회 중직들이 그들을 안수하고 보내요. 자기가 가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성령께서 실루기아로 가라. 여기가 상당히 멀어요.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는 아니에요. 꽤 가야 되는 거리예요. 마치 지금의 부산 거리와 같은 곳이야. 그러니까 가래요. 근데 알고 보면 나라도 달라. 그래서 그 나라로 가래요. 잘 되어지는 교회인데 갑자기 벌떡 일어서래요. 그곳에서 구브로 바나바의 고향인 그곳에 보냅니다. 예, 섬으로 먼저 보내요. 섬으로 보내줬더니 그곳에 마가라는 사람도 함께 있습니다. 바나바의 고향이 구브로인데 키프로스 섬, 거기서 이제 마가라는 사람을 다시 만나는데, 사실 여기에 성경에는 요한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수행원으로 데려가래요. 물론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건 아니에요. 누가 그랬냐 그러면
이 바나바의 사촌인 마리아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자기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마가예요. 바나바, 너가 아들 좀 데리고 다녀줘 해서 데리고 다니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은 그 동네 길잡이다 보니까 내가 할 일만 하고 마칠 거야 하면서 마치 사춘기 아들처럼 그래요. 이 아들은, 마가는 수행을 좀 하다가 길 건너갔는데 획 돌아와 버려요. 에이, 나는 다시 집으로 갈래요 하고 돌아와요. 아직 철이 없어 보니까. 본문 5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요한이라고 나오는데 세례 요한 아니에요. 예수님의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 아니에요. 마가라 불리던 요한이라고 했는데 히브리어 표현으로는 요한이고요. 헬라어 표현으로 보면 로마 사람들이 부를 땐 마가라 부른 거예요. 아무튼 이 마가가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예요. 여러분이 쓴 마가복음을 보고 있잖아요. 이 복음서 쓰기까지 이 청년은 되게 오랫동안 고난을 당해요. 어떤 고난이냐? 도망을 여러 번 쳐요. 예수님 군병한테 잡혀갈 때 도망친 사람이 이 마가예요. 근데 성경 마가복음에 보면 어떻게 됐냐? 홀라당 벗고 도망쳤대요. 예. 그리고 또 나중에 이 바울한테 도망쳐요. 아유, 그 동네 가서 나 강도당하기 싫어요. 이러고는 도망친 사람이 마가예요. 아무튼 바나바와 사울의 여행 가이드였지만 새로운 환경을 만나니까 도망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마가는 나중에 훌륭하게 변화됩니다. 왜? 예수를 만나거든요. 예수를 만나면 사람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증인이고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 그리고 제가 많은 사람들 봤는데 예수를 만나면 삶이 달라져요. 저는 여러분한테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돈 많이 버는 사람 되라 이렇게 기도 못 하겠어요. 저는 여러분한테 정말 훌륭한 예수를 닮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예수 닮아야 됩니다. 그게 나를 변화시키고 내 인생을 바꾸신 방법입니다. 그걸 가르쳐 주고 싶어요. 자, 이 세 사람이 구브로라는 섬에 가서 지금의 현대 키프로스 섬, 그곳에서 총독인 서기오 바울을 만나요. 이 사람의 이름도 햇빛 바울이야. 이름은 앞에 서기오 바울이에요. 바나바와 사울, 현대 이름으로는 바울인데 이 사람을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불러요. 내가 총독이니까 사람 부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지나가는 사람 붙잡아 놓고 너네들 예수를 전한다며 나한테 설명 좀 해봐 라고 불렀더니 거기에 큰 방해자가 한 명이 나타나요. 아마 자칭 서기오하고 친했던 사람일 수도 있고 그 총독 관저에서 매일같이 뭔가 지혜를 나누던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이 스스로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 마술사입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자칭 나 인물이야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사람 이름이 뭐냐면 엘루마라고 그래요. 엘루마 자체의 번역이 뭐라면 마술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없이 나 마술사야 라고 떠들어댔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가 나타나니까 저 사람 믿지 마요 하고 방해를 해요. 그리고 사울이라는 청년하고 대화를 하려 했더니 사울의 청년의 입을 막아요. 그래서 갑자기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더니 이 사람이 갑자기 사울이 정신 지정선이 아니야. 성령께서 갑자기 강압적인 의분이 일어나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엘루마 마술사를 향해서 소리칩니다. 13장 9절을 보실까요? 예, 13장 9절에 보니까 사울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충만해서 엘루마한테 눈을 부릅뜨고 소리를 쳐요. 굉장히 무서웠을 거예요. 제가 보기엔. 아마 성령도 무서울 땐 무서운 것 같아. 뭐라고 표현했냐면 모든 거짓이 가득한 사람이다. 너. 악행이 가득한 자다. 예, 마귀의 자식이구나. 모든 의인들의 원수다. 너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자구나.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을 것이다. 이제 너는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이 엘루마의 두 눈이 멀어버려요. 그리고는 손을 들면서 여기가 어디야 라고 흔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끌려서 나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 모습을 서기오 총독이 그대로 목도했어요. 이 사건만 봐도
놀라겠는데 바울과 바나바의 가르침이 더 놀라웠어요. 성경에는 서기오 총독이 예수를 믿었다라는 기록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날 이후로 서기오 총독은 예수를 믿었을 것 같아요. 자, 바나바와 사울은 성공적으로 구브로 섬에서 전도를 마치고 젊은 청년을 데리고 다시 저기로 가자고 밤빌리아로 갑니다. 건너편이에요. 여러분 앞에 제가 주보에 지도를 갖다 붙여놨는데 잘 살펴보세요. 버가로 들어가려 하니까 청년 마가는 다 집으로 돌아가겠대. 이 버가가 어떤 곳이냐? 아마 나중에 학자들이 살펴보니까 이 버가라는 공동체는 지금 말하면 소말리아 같은 그런 동네인 것 같아요. 그런 데 동네에 가가지고 내가 무슨 전도를 한다고 하면서 도망쳐 버렸어요, 마가가. 자, 나는 못 가요. 난 죽기 싫어요. 도망쳤던 마가였어요. 자,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어요. 그곳을 지나갔겠죠. 거기서 안식일이 됐대요. 이와 주일. 갑자기 불려서 이제 가서 앉았는데 율법과 선지의 글을 읽었어요. 그리고 그곳 회당장이 그럼 이제 읽었으니까 당신들이 한번 전해보시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벌떡 일어나요. 그리고는 이제 여러분 성경에 제가 오늘 이거 설명을 못해요. 왜냐하면 너무 길어서. 바울이 명설교를 남겨요. 명설교의 내용은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읽어주시고 내가 복음을 잘 전하고 싶다. 그러면 사도행전 13장 15절부터 41절을 잘 요약하세요. 그리고 그대로 사람들한테 전도하세요. 그러면 아주 중요한 설교가 여기 다 있어요. 창세기부터 예수님까지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아주 잘 설명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건 숙제예요. 여러분 집에 가서 반드시 읽기로 약속하셔야 됩니다. 네, 복음을 잘 전하고 싶다면 꼭 읽어보세요. 자, 어쨌든 여차저차 해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이 많이 놀랐어요. 그곳에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따르겠다고 나섰어요. 출발이 괜찮아요. 여기도 안디옥이니까 괜찮은 곳인가 보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 주가 지나갔어요. 다음 안식이 됐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네. 갑자기 동네 부흥회가 됐어요. 그런데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모이는 모습을 보고 그 동네의 유대인들, 말 그대로 지금 선생님들이란 대제사장들이 바나바와 바울이 나타난 게 안 입고 와. 안 되겠어. 저 사람들 하는 짓이 별로 좋아 보이질 않아. 그래서 저 사람들 내쫓아야겠어. 이렇게 마음먹었어요. 시기가 났다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시기하면 안 돼요. 제가 우리가 시기한 사람일수록 마음이 되게 좁은 것 같아요. 마음이 좁으면 안 돼요. 마음이 넓어야지. 바울이 말을 할 때 이제 이 사람들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말도 안 되는 말로 반박을 막 해요. 그게 맞는 말이야? 아니야? 그게 옳아? 하나님이 그런 분이셔? 어쩌는 비방을 막 해요. 그 말은 틀리지 않나? 성경에 이런 말이 어디 있어? 대박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계속 싸우다가는 이제 정말 싸움이 될 것 같아. 그래서 바울은 싸움을 피해요. 그냥 물러나지 않고 근데 한마디를 크게 하고 물러나겠다고 하고는 크게 말을 해요. 바울이 뭐라 그랬냐? 하나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 유대인들에게 전해야 되겠지만 나 갈랍니다. 너네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갈게요. 너네들이 영생을 얻기를 원하지 않느니 나는 우리는 이방인한테 가겠습니다. 자, 그 말을 누가 좋아했냐? 이방인들이 좋아했어요. 구레네 사람 시몬들 같은 그런 검은 사람들이 좋아했고 낮은 사람들이 더 좋아했다 이거죠. 예수께서 이제 그 예수님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너희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기라 하셨다. 나는 그런 사도니까 내가 이방인으로 가는 건 당연하겠습니다. 자, 이제 떠날게요. 하고는 툴툴 떨고 일어납니다. 좋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말이 너무 좋았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도 저는 두 가지 부류를 봅니다. 하나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인 거 있고요. 하나는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인은 맞는데 신앙생활은 너무 잘해. 그런데 사람 같지가 않아. 자세히 뜯어보면 그 안에는 마음의 시기가 가득한 사람이 많아요. 누가 교회에서 꼭 문제를 일으키는지 아십니까?
어제도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어떤 큰 교회에서 두 부류가 패싸움을 했대요. 왜? 자기 기득권이 지키려고. 교회에서 왜 기득권이 필요하죠? 마음이 착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은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나 자기 위치를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다. 이들이 유대인이다. 이들이 종교 지도자였다라는 겁니다. 차라리 종교 지도자가 되지 마십시오. 그냥 일반 성도가 되세요. 그러면 구원이라도 받지. 그 사이에 유대인들은 이 동네에서 말 좀 한다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요. 그 중에 귀부인들이 꽤 많았어요. 그리고 그 동네에 유력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는 좀 힘쓴 사람들을 불러 모아요. 그리고는 선동을 해요.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냅니다. 그게 아니다고. 결국 그 지역에서 쫓겨나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안디옥 교회와 비슷한 이름을 가졌으나 전혀 다른 곳이었어요. 전혀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그 지역을 떠나면서 발에 티끌을 떨어뜨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에이, 여긴 아니다 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이 바나바 바울은 즐겁게 떠나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사역이니까.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이게 13장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특징이 이래요. 전에도 욕먹고요. 안 전에도 욕먹어요. 예수의 복음이 그래요. 그러나 전한 사람한테는 항상 성경은 분명히 표현합니다. 하늘의 상이 크다고. 여러분,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고. 사람한테 욕먹어도 괜찮아요. 하나님한테 칭찬 들으십시오. 복음은 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결론을 낼게요. 잘 되는 집이 있습니다. 잘 되는 집의 특징이 뭐냐? 식당은 일단 맛있어야 돼요. 예, 제가 항상 그렇게 가서 말을 해요. 식당 가서 약간 도와준답시고 얘기하면 일단 레시피를 똑같이 만들어서 정말 맛있게 만드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가 좋아야죠. 환경도 깨끗해야죠. 기본 환경이 잘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오죠. 편안하게 앉을 수 있어야지. 제가 좌식으로 앉는 곳을 싫어합니다. 제가 골반이 별로 안 좋아서. 꼭 가서 여기 현대인들이 다 의자 앉으니 의자로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어쨌든 두 가지가 잘 충족됐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주인이 좋은 사람이라야 돼요. 구성원들이 좋아야 돼. 아무리 좋은 제품 만들고 아무리 좋은 서비스가 있다 할지라도 사람이 나쁘다? 그러면 그 회사는 망가지게 돼 있어요. 그 음식점은 망가져요. 왜? 음식은 맛있는데 서비스도 좋은 것 같은데 주인장 인성이 너무 나빠. 그럼 그 주인장이 내오는 음식도 나빠요. 누가 믿을 수 있겠어, 이 주인장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든든히 세워져 가는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예수님을 전해요. 목사보다 더 열심히 원주 좋은 교회입니다 라고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안디옥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구레네 사람 루기오, 니게르라는 시므온 같은 평신도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복음을 먼저 전했고 교회를 먼저 모았어요. 그들은 그냥 먹고 마시는 모임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 모임을 자주 했는데 그곳에 바나바와 바울이 나타났고 체계적으로 배우니까 더 체계적으로 세워졌다. 그래서 좋은 목사가 있어야 돼요. 좋은 목사가 있어야 그 교회도 성장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바르게 전하는 목회자 반드시 그 공동체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면 이단으로 가요. 장로교회, 감리교회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목사가 잘못된 길로 인도하면 다 구렁텅이에 빠지게 돼 있어요. 좋은 리더가 있어야 돼요. 또 한 가지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분명히 필요해요. 바나바와 같은 좋은 리더, 이분들이 교사가 돼 주셔야 돼요. 교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일학교 교사가 아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보기에 그리스도인다워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 교회는 큰 교회예요.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세 분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듯이
좋은 교회도 삼박자가 잘 맞아야 돼요. 사도행전은 부흥의 사도들이 전도해서 교회를 세운 그런 역사의 기록들이에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힌트를 얻습니다. 우리 교회도 많은 이들이 좋은 교회로 소문날 수 있는 방법은 목사만 좋으면 안 돼요. 목사가 좋죠? 안 좋은가 보다. 네, 그런데 성도들도 좋아야 되고 목사도 좋아야 되고 우리 바나바와 같은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다양한 사람이 모여야 됩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좋은 교회에 함께 하시자고 초청해 주시면 좋겠어요. 오늘 귀한 분이 오셨습니다. 저는 이 한 분이 우리 교회에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우리 원주 좋은교회는 제가 자랑합니다. 회복되는 교회다.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 약속을 받은 목회자입니다. 저는 반드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좋은 일로 함께 모이게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원주 좋은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이 사역할 수 있었던, 그래서 구레네 사람, 구브로 사람이 모임을 가졌던 곳에 이 좋은 목회자가 나타나고 좋은 지도자들이 나타나서 세운 교회와 같기를 원합니다. 원주 좋은 교회는 우리 성도들이 지금 앞에 선 사람들이 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세워가고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목사님이 열심히 뛴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보다 더 열심히 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이들이 함께 예수를 전할 수 있기를 원하고, 그렇게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셔서 아버지의 뜻으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이 회복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